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5절의 말씀과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오늘 주제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이걸 모르느냐 이런 말씀하실 분 많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많은 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숨 쉴 틈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죠. 무엇을 위해서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결국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절대로 정말 중요시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되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신앙의 순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서를 믿고 우리가 따르자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이죠. 또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함께 어우러져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하고 노는 것도 중하죠.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 정말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학생 시절에는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걸 놓치고 노는 쪽을 택한다면 후회하는 그런 결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과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곧 의식주를 위한 삶 모두 다 중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한 것이기에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거는 알아.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지라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마 종종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한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쪽은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결국 의식주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이런 목숨과 몸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 어떤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하라 하셨는지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노아 때 롯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했습니다. 롯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사람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된다는 말이냐,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이냐. 내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오늘 목숨과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롯 때에는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붙들고 성에서 탈출을 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외면했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또한 죽이려고까지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믿고 신앙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겠죠. 아무리 지나간 시대에 노아 때, 롯 때의 사람들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한들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은 뒷전이고 먹고 마시는 또 입을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았고 만나셨습니까?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소망을 이루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먼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먼저라는 뜻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일생 안에서 하루든 한 달이든 또 1년이든 이것이 항상 1번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계의 천국이죠. 그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육계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는 아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계의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이 영계의 천국이 임한다는 이 땅의 육계의 천국은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새하늘 새 땅이 등장을 하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영계의 천국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는 그곳이 바로 육계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본 바 어디였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하늘 새 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시고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곧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라 가르치셨죠. 그래야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의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어떤 말씀이라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의의 말씀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의는 곧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느냐?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그 답을 드리자면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때를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자, 이 책을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취하시고 인을 떼어 펼치시게 됩니다. 이 펼친 책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또한 잘 읽어주셨습니다. 기록된 내용에 가서 본 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고 이 천사가 무엇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이와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온다 했죠.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책이 되는 것입니까? 펼쳐진, 열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시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정리해 드린다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는 계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를 따라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일까? 기록된 내용처럼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을 찾고 또한 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구해왔던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만났을 때에는 깨닫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예수님 말씀 따라 신앙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절대 두 번째가 돼서는 안 되죠. 이것이 첫 번째여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은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죠. 이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어야만 하겠죠. 해서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참고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으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초리 모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